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땅과 바다에 화가 있고 반대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구속의 경륜의 관점에서 본 천사들과 온 우주 거민들은 즐거워하였습니다. 왜 기뻐하였을까요?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대쟁투의 초기에 천사들은 구속의 계획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의 추종한 타락한 천사들을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다면 온 우주의 거민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영원토록 마음에 남아있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 거민들은 창조주를 무서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복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 우주의 천사들과 거민들은 기뻐했습니다. 하늘이 기뻐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에 영감의 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자신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과 죄의 영원한 소멸로 인해서 우주 거민들에게 영원한 행복과 안전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는 반대로 이 땅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사단에게 분노가 수반된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싸움에서 사단이 완전히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왜 사단이 이렇게 분노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에게 졌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간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얼마든지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그런 의도와 달리 주님은 생각으로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인 사단은 나를 지배할 능력이 없고 그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당당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사단은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간인 예수님에게 진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입니다. 대쟁투에서 진 사단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신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쟁투를 끝까지 지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맹렬하게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졌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과 세상과 내 자신의 본성을 이길 수가 있다는 역설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진 것에 대한 분노와 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도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분노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예언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자신의 싸움의 대상이 이 세상에 타락한 교회들이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을 특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지막 때의 사단의 싸움의 대상은 이미 사단에게 지배당한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가 아닙니다. 사단의 싸움의 상대는 그리스도의 후손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멸망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간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사단에게 허락된 6천년 활동은 이미 2000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21세기라는 한 세기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침받을 수 있는 회개와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과거 노아 시대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한 계획을 하시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120년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날 말세에도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6천년 죄의 역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죄된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1세기 정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오늘날 은혜의 시간 안에 14만 4천 인침이 확정되면 얼마든지 21세기 안에 예수님은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안에 성취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하나님의 인친사업을 방해하고 어떻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해서 사람들을 파멸시킬까요? 계시록 16장의 7재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분노의 표출은 물리적인 힘입니다. 그 힘을 오늘날 기후재앙이라고 하는 천재지변을 일으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재림의 날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은혜의 시간 가운데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기후변화에 의한 기후재난입니다. 바다와 육지에는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재산과 인명 손실과 화재와 홍수와 가뭄과 폭설과 폭염과 온역과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으로 세상은 파멸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이런 기후재난을 일으킬까요? 욥을 까닭 없이 추측해서 참수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욥에게 천재지변을 일으켜 모든 것을 잃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욕하도록 유혹했지만 결국 사단의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욥이 승리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를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과학자들은 오늘날 21세기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기후재앙으로 21세기에 지구 온도가 더 상승하여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집단 공멸할 것을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된다면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 과거 수천 년 전에 죽은 수많은 생명체들의 탄저균을 비롯한 바이러스들이 창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상 수천 년 전에 죽은 많은 동물들의 탄저균에 의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동물들이 죽은 사태가 몇 년 전에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죽은 수많은 죽은 생명체들은 북극과 남극의 얼음 무더기로 쌓아놓은 것은 오늘날 말세의 잿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의 섭리로 쌓아놓은 병기구 같은 것입니다. 시편 33편 7절입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리고 영구 동토층이 해동됨으로 인해 오랜 세월 얼어 있었던 유기물이 분해되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바이러스와 메탄가스가 방출되어 온 세상에 대재앙이 될 것을 과학자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대재앙의 시작은 결국에는 계시록 16장의 질재앙의 전조현상인 것입니다. 사단이 이런 방식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기후재난은 우리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 공존하며 살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자신의 경제적인 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물론 그런 인간의 탐욕을 자극한 것은 사단입니다. 왜 사단이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맹렬하게 선악간의 투쟁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질 것을 성경 예언을 통해 누구보다 사단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또다시 자신보다 못한 인간 피조물에게 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의 분노는 공포심에 의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자신이 발생시킨 재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게 하는 것일까요? 사단은 자신의 세력인 기독교 모든 세력들과 이교 정치 세력을 총동원할 것을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팔을 갖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계시록 13장을 간략 요약하면 천주 교황권과 이교 미국과 미국 내의 개신교 세력들이 사단의 마지막 카드인 1월 법령을 제정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1월 법령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재난에 대한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기후재앙을 통해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대리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그 재난을 초래하는 사람들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리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일요일의 신성성을 더럽힌다. 만일 그들을 이를 준수를 위한 법령에 복종하도록 강요한다면 이 무서운 심판들은 그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사단의 분노의 상징인 마지막 때에 예측하지 못한 이상한 재난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재앙들이 일어난 근본적 원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도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동물의 왕국 같은 무법천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무시하고 잿된 행실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별력을 깨우치기 위해서 재앙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은 우리 자신의 죄악과 우리들이 받은 진리의 빛에 비례해서 따라 내려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를 법령이 제정될 시점에서 재난이 더욱 극렬하게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책임을 일요일을 지키지 않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환을 그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을 제정해서 그 첫째 날에 하나님께 경배드려 주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에 1월 법령에 대한 상징적인 짐승의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건설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사단은 자신의 세력인 계시록 13장의 둘째 짐승인 미국 정치와 짐승의 우상인 미국 내의 개신교 세력과 첫째 짐승인 천주교황권과 함께 가짜 안식일인 일요일 법령에 대한 복종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예언에 대한 뉴스가 미국에서 들려오면 구속싸움은 신속하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의 성취 비례 속도는 오늘날 은혜의 시간에 속히 바벨론과 세상과 떴던 미지근한 라오디게아에서 속히 나올 때에 그만큼 예언도 속히 비례돼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 순서에 의하면 계시록 18장 4절에 게시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바벨에서 나오는 성실한 자녀들이 인칭 구원을 받고 권능의 늦음이로 복음 사업이 속히 종료되고 짐승의 표와 7재앙으로 이어져 예수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마지막 예언 성취는 짐승의 표 법안 통과 후 계도 기간부터 시작해서 2년 안에 속히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날 준비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